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하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이렇게 월요일 날에 쉬는 날이긴 한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먼 지방에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셔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그 목사님의 교회를 가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있어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섬기셨던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도 그렇고 정말 어려웠거든요. 먼저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처음에 교인이 2명이었대요. 2명. 그런데 이제 가신 지 한 2년 정도 됐나요? 지금 이렇게 12명이 됐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12명만 얘기 들으니까 별로 없은 것 같지만 저도 교인이 1명도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지만요. 이렇게 교인이 10명을 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가는데 교인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12명이 되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열악했는데 예배당을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넓어요. 더 좋고 아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려면 한 6천이 뭐예요? 한 1억 정도의 돈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정말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열악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귀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정말 1억 가까운 그런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비용을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보내주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마음에 교회의 본질은 예배당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생명 걸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그 예배당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좋은 예배당을 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를 갔을 때 교회가 빚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었대요. 이게 빚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7천만 원인데 조금 놀라시는 거 맞죠? 여러분들 교인이 별로 없는 가운데 교회가 빚이 7천만 원이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빚이 있으면 눌리잖아요. 솔직히. 근데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거의 없는 가운데 빚 7천만 원이면 근데 이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내가 빚을 갚아주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도움의 손길을 또 보내셔서 빚을 다 갚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차가 없더래요. 차가. 이런 교회가 차가 있어야 되는데 봉고차 한 대 정도는 좀
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차를 구했대요, 차를. 그런데 마침 그 지방에 있는 감리교회 한 200개 이상 되는 여러분 그 교회들, 호남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감리교 전도대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근데 이 감리교 전도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1등한 교회에게 스타리아를 딴 거야. 스타리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실 이 교회 가셔서 매일매일 교회 전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일매일 그 교회 가셔서 매일매일 전도하시면서 주님 신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200개 이상 되는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 발표를 한 대회에서 여러분 대상을 타면 스타리아 받는 거거든요. 대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리아 받았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저와 함께 갔던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좀 부러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목사님이 한때 영적으로 좀 무너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그 동행일기를 통해서 내 안에 신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히 동행하면서 충만한지 몰라요. 그냥 은혜가 흘러가요, 그 목사님 옆에 있으면. 그리고 이 목사님의 그 가정에 위기가 있었어요, 부부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부부 사이 위기가 있다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목사님의 부부도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부부가 너무 행복해하고, 아내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남편 목사님에게.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있어 지금이 가장 행복하대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영적으로도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이 위기였거든요. 부부 사이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깨지고 그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를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열악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너무도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것은 이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요 먼저 영적으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주님으로 행복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육적인 부분, 우리의 가정, 직장에도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유대인 성인 남자들만 5,000명.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성인 남자만 쉬었어요. 여자들이랑 아이들은 셀 때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은 2만 명 정도 될 거라 그래요. 어쨌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러분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인 오병이의 기적인데,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요.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바르게 알 필요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 필요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성경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거든요.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바르게만 반응하면 정말 말씀은 이루어지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붙들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이제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니까 저 사람들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느라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저들 스스로 그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도록 마을로 보내세요. 이게 좋겠어요. 말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곧바로 여러분 1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13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이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성령 따랐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것이 주님이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2만 명 가까운 사람들 먹이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먹일 거 이렇게 말하지 않았대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요.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 성도님 보세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의 입장 생각하세요. 제자들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그들은 어디 있어요?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들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내가 먹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는 우리 가족들을 정말 먹이고 살리는 데 있어 모르겠어요. 충분한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내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여기서 먹을 거라는 건 삶의 필요들을 말합니다. 내가 내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요. 근데 부족함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는 직원들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성경은 말하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도 가족이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족들 여러분 아이들까지 포함해 여러분 어쨌든 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도 있거든요. 정말 담임 목사가 여러분 결국에 우리 교회 임원들이랑 살림에 가지만 정말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정말 살림을 어쨌든 맡고 있는 자거든요. 그런데 늘 저를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을 봐도 그렇고 도움은 주고 싶은데 먹을 걸 주고 싶은데 재정을 주고 싶은데 충분하지 못할 때가 사실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 여러분 주님은요 실제로 정말 이 말씀을 이루세요. 자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또 뭐 내 직장에서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근데 나는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먹게 되기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정말 필요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는 은혜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지난주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좀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누구에게 재정을 줘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었고 근데 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렇게 나아가 봤어요. 그래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예요. 여러분 물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곧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이룰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은혜를 반드시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디에 드리게 돼요? 말씀의 날을 드리게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 할수록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계속 이 성경 말씀에 저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구약성경 통도학교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 말씀의 능력을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만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정말 나의 영적인 피로도 그렇고 내 삶의 피로도 정말 나는 너무 가진 게 부족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빈들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주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배고픈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성을 따랐습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이 눈을 들어가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보셨다고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눈을 들어란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금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이 저물 때까지 먹지 못해 가지고 배고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눈을 들어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떡 7개로 먹이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먹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자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세요?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느라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 원어적인 보면 속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육적인 필요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제로 오늘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삶에 육적인 피로 관심 있으시고, 내가 먹는 거, 물질, 건강, 병든 거, 내 앞길 진로,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한 말씀도 여러분들 오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은 그러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의 피를 구하라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여러분, 여기서 그 일용할 양식 할 때 이 양식이요, 정확히 번역하면 떡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떡이 주식이었어요. 우리에겐 주식이 뭐죠?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이 밥을 구한다는 의미가요, 밥만을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밥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필요해요. 또 돈이 있기 위해서는 직장이 있어야 돼요. 직장이 있기 위해서는 건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실력도 필요해요. 또 실력을 쌓기 위해선 거기에 따른 교육도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말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피로, 삶의 피로에 관심이 있으시고 눈을 들어,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의 육의 피로, 삶의 피로를 채우시는 귀하신 선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지금 내 가족들을 먹여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어떤 물질이든, 그리고 내가 여러분 건강이든, 내가 지금 살아가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또 건강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진로가 열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대도요, 눈을 들어 관심 있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피로들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육의 피로, 삶의 피로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좀 나눠요. 어떤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12살에 어머니마저 재혼하고, 그리고 그를 떠난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은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65세가 됐을 때 그동안 어렵게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파산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 위기가 오니까 아내도 떠나버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나이는 65세가 됐는데 재산이 잃었죠. 아내는 떠나버리죠. 자식이 죽었죠. 정신병을 해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하루는 정신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한 할머니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이 남자의 소리에 들려옵니다.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따라서 이 남자는 교회에 가서 꿇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지난날의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병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정신병원에서 나왔을 때 나오니까 뭐예요? 집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나이는 젊어요. 나이는 65세 훨씬 또 넘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나이도 이제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줘서 닭고기 굽는 기술을 줘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고 시험해 본 결과 11가지 양념으로 닭튀김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이 닭고기가 너무 잘 팔려서 결국 나중에 대기업이 돼서 결국엔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80세 여러분들 억만장자가 되죠. 그가 바로 누구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창업주 샌더슨입니다. 여러분 KFC 가면 여러분들 그 웬 할아버지 그 인형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샌더스 씨인데, 여러분 샌더스 씨가 여러분 마지막 일생은 비행기를 타고 처음 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90세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건 너무도 유명한 실화예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이론을 하시고 하면 샌더스처럼 다 된다 이런 의미는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 가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치 부모가 내 자식의 여러분 육적인 피로 채우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육적인 피로 관심이 있으시대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직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 내가 병으로 고통당할 때, 내 삶에 여러분 삶의 여러 피로들이 없을 때 솔직히 여러분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그거 보고 너에게는 그런 삶의 피로, 육의 피로, 난 채우는 거 관심 없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육의 피로를 채우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 또 한 번 뭐 이렇게 강과 이렇게 나눠보지만 최근에 어쨌든 저에게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바로 손명원 사님의 어머니 김채록 권사님, 정말 주님께서 이 어머님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였어요. 왜냐면 지난주에는 일부 예배 때만 나눴는데, 우리 어머니, 이 손명원 사님 어머니 권사님은 이제 당신은 천국 가도 괜찮대요. 예, 물론 그렇죠. 근데 아들 되시는 손명원 원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시거든요. 힘드신 가운데 있지만 그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손명원 사님이 힘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손명원 사님의 생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때 정말 그래서 우리 김철록 권사님 그 어머니 권사님의 그 정말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생명을 담보로 한 수술을 하셨으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 정말 수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수술이 잘 마치고 제가 지난주에 바로 어제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중환자실에 있어서 면회가 안 되셨던 분이 일반 병실로 오시고 어제 면회를 갔다 온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내일 퇴원하세요. 오늘 퇴원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의 피로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에 따라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아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육적인 피로만 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부만 보시면 안 돼요. 문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의미를 정확히 하려면 반드시 요한복음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적인 필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양식만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정말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한마디로 내가 육적인 양식을 채워줬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썩을 육적인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먹는 것 같은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먹는 것 같은 육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양식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오병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분적으로만 읽게 해서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건데, 너희들 그러나 꼭 기억해, 썩을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그 영적인 양식은 바로 뭐냐?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적인 양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가셔야 돼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주님께 나의 육적인 필요도 물론 구하셔도 돼요.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물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바로 주님이시다. 나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들, 저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뭐냐? 예수님 어떻게 먹고 마실까요?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러분들 기도할 때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다스림 받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내 삶에 물질에 있어서나 건강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이런 필요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님, 내 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진로가 열려지는데 하나님, 내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우리 청포도 아이들이 있지만, 청포도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청포도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정말 간절히 고면합니다. 정말 자녀들 위해서, 정말 부모로서 정말 자녀가 주 안에 정말 잘 되길 원하신다면 정말 자녀들에게 먼저는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아이들 건강도 그렇고 앞길도 그렇고 주의 뜻대로 열어주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가 중요해요.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 새벽 기도는 사실 현장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 중보는 여러분 오전에 있으니까 직장생활 분들은 그러나 이 금요 성령 집회는요, 사실 핑계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마음 들이면 올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성도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성도님의 그 자녀가 지금 우리 고3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정말 아이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라고 성령님께 나오셔서 그런 고면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또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굶주렸을 때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불쌍히 여기실 때는 언제예요?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을 때, 바로 영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은 뭐냐?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는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양식부터 구하라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바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육적인 양식도 너에게 필요하지만 너희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그 은혜를 먼저 구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님이 언젠가부터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제 마음의 중심에 분명한 한 가지를 주었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도 제 삶에 풀어져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 자신이에요. 어차피 내게 있는 문제를 주님께 주님의 약속을 주어도 구하면 이것 어차피 주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시는 거 있어요. 주님 한 분을 구해요. 주님으로 인해 내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내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비록 내 삶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도 내 영혼이 주님으로,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 구하고 주님 다스림 구하면요, 주님으로 인해 먼저 행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 삶의 피로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병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니. 여러분, 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이미 떡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먹이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 제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냐? 물론 제자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돈, 음식 없어요. 지금 빈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시죠? 만물의 창조주세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뜻이기만 하면 먹일 수 있다,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하지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성령 따라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요? 돈도 없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만 더 요한복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이 오병이에서 좀 더 풉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먹이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와요.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는데, 빌립이요, 오늘날 말하면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딱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모든 사람들 떡을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 5만 원이라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따다닥 계산이 나와요. 지금 5천 명 있어요. 다 먹이려면 한 1,000만 원 필요해요. 예수님, 지금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빌립의 그 말을 듣고 아무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인간적인 계산 하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내 인간적인 계산하시면 돼요. 내가 내 가족들 먹이고 내 주변 사람들 먹이고
근데 나만 있으면 인간적인 계산해야죠. 도대체 돈이 얼마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하고. 근데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인간의 계산이 아닌 주님의 계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제자가 더 나와요. 안드레가 말합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해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안드레가요, 안드레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니까 안드레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무리들 중에 어떤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한 끼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자기 엄마가 싸준 건가 봐요. 딱 한 끼. 근데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요,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없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만 하는 빌립과 그래도 한 끼에 식사하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져온 안드레를 대조합니다. 안드레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드레의 믿음이 큰 믿음 아니었어요. 안드레가 말하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습니까? 이 고백은 해요. 안드레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일하시 역사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가 사실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 못할 때 많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안드레와 같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나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순종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치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50명씩 안치게 하여 제자들이 가서 앉혀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떡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먹이라가 아니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요거 가지고 물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대로 나눠줘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시작.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물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여러분들 보세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떡을 누구에게 먼저 주세요?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가 나눠줘요? 자, 여러분 퀴즈 낼게요. 그 당시에 5,0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근데 여러분들, 나는 내가 없는 거 나를 바라봐서도 안 돼요. 내가 처한 상황 빈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 더요. 내게 있는 작은 거, 지금 내게 있는 작은 거, 마치 이때는 뭐예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의 한 끼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이것을 나눌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주님은 하신다 하고 내게 있는 것을 작은 것을 나눌 때 주님은 여러분 오늘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주면서 제가 갈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포도나무 교회에 어떤 광경이 종종 펼쳐지냐면 우리 교회 여러분 노사분들, 하나님이 주목하신 분, 주목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목자들이 저희 교회에 계속 오세요. 근데 언젠가부터 주목자들에게 원래는 저희가 돈을 들였었는데 한 끼 식사를 조금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돈 대신에 이제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컵밥과 사발면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목자분들이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한 끼 식사할 걸 드리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평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요즘에 여러분 이게 소문이 퍼졌어요. 어느 다른 때보다 주목자분들 우리 교회 많이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여러분 그 한 끼 컵밥 하나랑 사발면이랑 그걸 이렇게 딱 봉지에 담아서 드려요.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 많이 덥고 힘드신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한 끼밖에 못 드려요. 한 끼 식사라도 맛있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주목자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사실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노숙자분들, 주목자분들 정말 먹지 못하는 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분들을 잘 섬기고 먹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정말 쓰여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구체적으로 압니다. 안나의 집 있죠. 천주교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점심 저녁을 먹여요. 점심을 먹이고 저녁을 먹여. 근데 주일날에는 식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노숙자분들이 식사를 못해요. 저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목자분들이 우리도 다 삼시세끼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분들도 여러분 삼시세끼 먹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도 먹어야 되죠. 제가 주목자분들 만나면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한 끼 식사하려고 삶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저 안나의 집에서 못하는 주일날 식사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컵밥이랑 사발면 요것만 한 달에 몇십 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이 오병이어는 이 아이에게 한 끼의 식사였어요. 이 한 끼의 식사를 5,000명에게 나눠줬을 때 주님이 그걸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이거는 결코 여러분 끼워 맞추기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한 끼 식사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돼서 수많은 그런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은 몇 분밖에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난 증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유정옥 사모님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했죠. 소중한 사람들 대표이신 유정옥 사모님 이 사모님은 서울역에서 지금 매일 1,000명의 노숙자들에게 영적으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육적으로는 식사를 매일매일 드립니다. 여기는 설날, 명절, 연휴 상관없어요. 매일매일 먹여요. 너무 귀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켜요. 1,000명의 노숙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에게 또 이 동일한 사역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유정호 사모님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1,000명의 노숙자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먹을 걸 나눠주게 된 어떤 전환점 계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그 개처 첫 해 때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그때 그 유정호 사모님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전환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여러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호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갔더니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그냥 서울역이 아니고 청량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밥을 주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복잡해. 밥을 주려니까 막 주방이 있어야지 뭐 저기 자동차도 있어야지 뭐 다 복잡한데 이게 딱 나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다일 그 저기 뭐야 바포 목사님이 11시 40분에 줘요. 쌍굴다리 거기서 주댔는데 이제 그래도 동대문 구청은 좋더라고요. 동대문 구청에서 그 땅을 주셨더라고. 그래서 쌍굴다리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거기를 다 이렇게 집을 져놓고 거기서 줘요. 바퍼가.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갔는데 내가 이 아침 6시 겨울에 6시 반인데도 할아버지가 한 20명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아침을 주나 보죠. 그래서 아니야 점심 줘 11시 40분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 그랬더니 이제 낮에 되면 점점점 밀려가지고 이제 노숙인들이 많이 몸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내서 자기들이 안 밀리려고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따뜻한 진지를 섬기게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주방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랬더니 뭐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방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요. 같이 일할 사람도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쳐다보니 꼭 하기 싫은 것들이 저렇게 핑계만 댄대. 그러면서 저보고 그거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내 머리 복잡했던 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서 밥 못 주면 물 주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줄 수 없는 거를 요구할까봐 우리가 미리 이렇게 벽을 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버거운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물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은 뭐 줄 수 있다. 그러고서 이제 물 간단하잖아요. 여기 가난해가지고 물 못 주는 사람 없죠. 물 주는데 자동차 필요 없어. 그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물 잘 끓는 주전자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그 이동식 가스레인지 사고 물통 하나 사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거 들고 나왔다니까. 바로 그 이튿날 그거 들고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좀 입으로 뭐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컵라면 20개 산 거예요. 그게 내가 노숙자를 만난 첫걸음이고 첫 시작이에요. 오늘 뭐 이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물 주자. 그것만 줘도 그 사람들이 속이 다 그 얼었던 속이 조금 따뜻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주자. 그러다가 물 줄래니까 너무 서운하니까 내가 컵라면 산 거예요. 20개. 그래서 이렇게 그날 처음으로 그 노숙자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물 부어주고 그 컵라면을 줬어요. 이분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그냥 김치하고 밥도 갖고 나와야지.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은 김치하고 밥도 거기다 해가지고 아침에 청량리 나갔더니요 50명이 온 거예요. 입소문이 났어. 나는 왜 이렇게 입소문이 잘나나 몰라. 그래갖고 입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못하냐? 아니라고. 그날요 내가 막 쩔쩔 맸어요. 혼자서 50명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쩔쩔쩔 매고 있는데 이렇게 넥타이 매고 지금 출근하려고 나온 분이야. 조금 일찍 출근하는 분들인가 봐요. 그 무슨 뭐 일 때문에 이렇게 오더니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보더니 어머 컵라면 모자라네. 지가 컵라면 사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붙어가지고 내가 물 좀 가져올게요. 물도 가져오고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스프도 막 미리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 막 두 사람이 막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내일도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내일 도와주겠대. 내일부터 계속. 그 이튿날 나가니까 200명 왔어. 이 넥타이 부대가 한 7명이 붙었어. 할렐루야. 그 넥타이 부대들이 그날 만난 넥타이 부대들이 지금 우리 소중한 사람들 이사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유정호 사모님의 얘기를 여러분에 듣게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사모님이 정말 오늘날 정말 수천 명의
수많은 노숙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그리고 먹을 걸 나눠주고, 근데 그 시작이 언제냐? 물은 줄 수 있겠다, 따뜻한 물. 그거를 주면서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우리도 그 붙들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도 나눠주고 그들의 삶의 피로도 채워주는 저여러분들의 일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 엠마오 가는 길 여자 119기 때 그 여자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 성도님의 남편은 화백이래요. 화백. 화려한 백수랍니다. 화려한 백수. 이 성도님의 남편은 자칭 전백년 회장이래요. 전국 백수 연합회 회장. 이게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어느 날 당신도 돈을 벌고 남편 성도님도 스포츠 사업에서 돈을 버는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졌더래요. 그래서 사업을 접고 아내 성도님에게 잠시 쉬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쉰지 4년째가 되는 해 남편이 아내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일하는 게 힘든 것 같으니 이제 당신이 우리 집안의 경제적 가장을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묻더래요. 순간 아내 성도님이 그 남편의 그 뻔뻔함에 당황했더래요. 어떻게 여자인 내가 가장을 해. 근데 자기 남편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이 이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와 기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내 성도님이 말하더래요. 네 남편 아파서 그런 거니까 거기는 물질을 얻게 하는 능력도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줄 테니 너가 너희 남편과 너희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러지는 거예요. 정말 이 성도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일을 하면서 정말 그 가족들도 정말 먹을 것을 주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어려운 곳, 그 가난하고 어려운 10개 어려운 단체들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살고 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주님이 뭘 말씀하시면요, 저 여러분들 내 주변에 가족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야 할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내게는 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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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자, 오늘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저에게 떡을 주십시오, 먹을 걸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적인 양식들은 너희들에게 필요하지만 너희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바로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물질의 문제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거고, 정말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합니다.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게 하셔서 이 시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스려져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 때문에 충분한 자가 돼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사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을 구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소서. 예수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리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하소서. 예수로 행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구합니다. 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구합니다. 진정 나의 행복과 만족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 시간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느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삶의 피로들을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물질의 피로가 있으신 분들, 정말 병으로 인해서 정말 병의 치유의 피로가 있는 분들, 가정의 어떤 피로, 직장의 어떤 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피로,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의 진로에서의 피로, 여러분 주님께 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프고 병들고 먹지 못하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 아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피로도 관심 있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진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담대히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내 삶에 이러한 피로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의 피로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에 있어서 피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앞길에 있어서 기려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피로들을 주님 눈을 들어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옵소서. 영의 양식인 예수로 인해서도 예수로 인해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의 피로도 채우소서. 우리의 삶의 피로도 채우소서. 우리의 삶의 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채우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소서. 가정이 하나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소서. 직장에 있어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소서. 하나님 채워소서. 또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할 일은 2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나눠주게 하소서. 내게 있는 것 작은 거 나누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내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먹을 것, 내게 있는 먹을 것을 주게 하소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는 정말 먹여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먹여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 하나님 나누게 하소서. 나누게 하소서. 내 것을 나눌 때 실제로 하나님 정말 나누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서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걸 두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데 이 축사가 바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 아이의 도시락 한 끼 식사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셨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나는 이게 없어요, 저거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건강도 없고 이런 사람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하나 감사하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이거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이미 있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사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